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개입하시고 또 그들의 운명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철저하게 개입하셔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사는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야 돼요. 한 영혼을, 또 한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주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성도가 삽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된 이 생명이 회복되게 되고 모든 주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당신의 이 구원 사역 가운데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구원 사역,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 사역을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뜻대로 사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속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거죠. 적어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정직하게 선포하고 말하는 그들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바른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모시고 섬기는 그 고백의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교회고 합당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쓰임받기에, 주님이 쓰시기에 우리가 합당합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고 나의 어떤 연약함과 무리함과 실수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꺼려하시지는 않는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주님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으시는가? 이거는 우리 편에서 늘 자기 점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쌓여진 죄들을 해결하지 않고 날마다 쌓아둔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 그 성도, 그 한 영혼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가만히 두질 않으십니다. 그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냥 목적 자체가 그냥 너는 나만 따라다녀라,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때뿐만 아니라 12제자 파송, 70인제자 파송할 때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십자가만을 통과하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물론 중간에 넘어졌지만 다시 다 회복해서 성령 받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다 놓고 한 영혼을 불러다 놓고 그냥 너 거기 있어라 불러다만 놓고 계시도록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종들을 3명 불러다 놓고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 이 달란트를 왜 맡깁니까? 왜 맡깁니까? 왜 그런 비유를 들으셨습니까? 왜 맡겼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때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가 함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 공조사역을 같이 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성결입니다.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거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 단어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선 자를 거룩하다 말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그가 예수를 모르면 그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심판받아 죽을 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 자들이 많거든요. 주를 모르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도 사는데 주를 몰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자가 주님만 알면 천국은 바로 저 사람 것인데. 교회의 거룩은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거룩해집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주님이 다 평가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로 우리의 노선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평가를 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는 겁니다. 바라기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고 제 한 사람이 교회이며 함께 모인 자들이 교회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기록하셔서 평가해 놓으신 분석해 놓으신 그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 같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너가 모습은 작지만 너가 이 고난의 때를 말씀의 인내로 버텼구나. 그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사역을 교회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이 봤을 때 부담이 되는 것들은 다 털어내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세상에 돌고 도는 모든 죄는 나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교회다. 늘 제가 요즘에 저 스스로 말하는 게 나는 목사다. 나는 성직자다. 나는 목회자다. 먹사가 아니고 목사. 하도 맛있는 것만 찾으러 다녀서 먹사들이 많죠. 제가 내일이면 금식이 끝나는데 우리 바로 집사님이 바톤을 이어서 하셔야 되는데 금식하는 동안에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내가 먹사 수준이구나. 금식을 해도 배가 안 고파야 될 정도로 영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빵을 찾아다니는 걸 보면 아직도 멀었다. 항상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목사다. 주님께 부름받은 목사.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는 목사다.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나누는 목사다. 그 정체성이 저를 지탱해주는 생명력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있죠.
그게 그 교회를 말해주는 생명력입니다. 성도는 성도를 말해주는 그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집사인데 술 먹어. 집사인데 세상 온갖 잡다한 것을 다 해. 그러면서 집사야. 세상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야. 이러면 주님이 부담을 느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주님이 느끼실 부담감은 다 우리가 빼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독소들을 다 빼내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에 빠집니다. 아이,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제가 늘 그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논할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럴 만할 수준도 못 된다. 구원을 말할 때 아직도 술, 담배 그 수준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건 아주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데 아주 기본 중에서도 저 밑에 기본. 그것도 통과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이 다 때묻는 것도 알고 다 부족한지도 아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안 될 것 뻔히 아는데. 왜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제사장들 머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다니도록 했겠습니까? 왜 나시린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레갑 족속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레갑 족속. 주님이 예레미야 보고 그랬습니다. 야, 남유다가 너무 죄를 짓는다. 수준 자체가 내가 뭔가 봐줄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레갑 족속 장로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배워라 그랬어요. 그들은 나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약속한 족속이. 그래서 자손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건. 주님이 회개한 남유다 백성들을 레갑 족속, 그 작디 작은 레갑 족속에게 가서 배워라 할 만큼,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가 누구에게 가서 누구의 모습을 배우고 배워야 됩니까? 다 똑같이.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집사인지, 잡사인지, 장로인지, 뭔지, 교회인지, 그냥 동호회 모임인지, 성령님께 이끌림받아 나오는 자인지, 관계에 이끌림받아 나오는 자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쓰실 수가 없죠.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겠고, 배도는 누가 합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자가 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성이 튼튼해지는 길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 준비하는데 경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면 그게 경건입니다. 어떤 요소를 갖추느냐 상관없어요. 기도를 통해 주님께 집중해도 되고, 말씀을 통해 집중해도 되고, 예배를 통해 집중해도 됩니다. 하여튼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집중하다 보면 내가 경건해집니다. 경건은 무슨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켜가지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냥 경건해져요. 주님께 집중하는, 완전한 선이신 주님께 집중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닮게 돼 있어요. 어느새 보니까 세상 죄하고 그는 멀리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개입하십니다. 모든 전쟁의 승기를 이스라엘이 잡도록 넘기셨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략 주시고 그대로 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넘겼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엄청나게 개입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 그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넘겨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겼어요. 이미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넘겨주셨어요. 뭘 넘겨줬습니까? 세상 죄를 심판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내주한 그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는 이 세상 악한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교회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거룩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서 심판 도구로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율법,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가나안 맞춤형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영성이고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거 못 지키면 가나안 땅 점령이 실패한 거예요. 일단은 심판할 도구로서의 목적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그들은 침략군에 불과한 거예요. 도적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룩과 성결. 그것이 이 땅의 죄들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이 그것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심판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발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개입하시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 든든한 후원자였고 반석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전쟁의 승리를 보면은 주님이 아주 깊이 간섭하시고 모든 것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전반부 6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까지. 예. 주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격파하고 다 물리칠 수 있었다.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개입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런 개입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기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좀 깊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부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절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15절을 한번 읽고 갑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한 거룩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죄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도구, 막대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회초리.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처음에 제가 서두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운명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후반절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 20절에서 우리는 소중한 주님의 섭리에 대해 발견합니다. 그냥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섭리, 그것도 있지만 그 뒤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장했던 최고의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뭐라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운명 그랬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의 운명에 적극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사건에도 개입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애 전체를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개입하세요.
자, 20절에 보면은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구절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충동질해서 싸우게 해서 그들이 진멸하게 되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두 번째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률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했다. 누가?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진멸당해 죽도록 했고 국률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우리가 깊이 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할 때 죄의 이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심판받고 저주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죄가 심판받는 것은 곧 사단의 심판받는 건데 죄가 심판당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추워도 다른 이견이 없어요. 당연히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사단이라는 놈은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죄의 원흉이기 때문에, 죄를 시작한 놈이기 때문에,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죄를 퍼뜨리고 뿌린 자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죄, 사단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은 사람도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옛뱀이라고 하는 용도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누구가 먼저 들어갑니까? 짐승이 들어갑니다. 짐승은 여러분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뿔 달린 진짜 짐승이 한 번도 우리가 동물원에서도 못 보는 거고 어떤 영화에서도 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짐승이 진짜 존재해가지고 그가 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은 누구를 말합니까? 첫 번째 짐승과 또 다른 짐승,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해요? 진짜 비스트입니까? 아닙니다. 이 짐승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사단을 추종했던 자들, 죄를 따라갔던 자들. 특별히 짐승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단이 하는 그 하나님을 참담되게 모독하는 그들을 전적으로 나서서 행동대장식으로 다 했던 그들을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결국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죄만 심판받고 사단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사람도 심판받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람을 심판하신다. 죄와 섞여 있는 자들, 죄에 동조한 자들, 죄에 묶인 자들, 죄 아래 살았던 자들, 주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큰 문과 큰 길을 따라가려고 아둥바둥했던 그들, 또는 배도했던 자들, 주님을 따라갔지만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 또 나갔던 자들,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자들,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그 적극 개입하심을 너무 실현하면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들, 모세가 없어지니까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미혹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같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도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봤던 그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쉽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모세를 따라간 거예요? 모세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까? 그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우왕좌왕 갈팡질팡, 우리를 이끌어낸 지도자가 어디 갔냐?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어디 놀러 갔겠어요? 도망갔겠어요? 너무 부담을 느껴가지고 얘네들 너무 말도 안 듣고 인원수도 많고 그러니까 나 이거 감당 안 할래요.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40일 동안 그 산에서 성산에서 주님과 만나고 있는데
영성 없는 이 백성들이 그냥 막 지도자 없어졌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 신을 보여봐라.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주님 보였다가는 내가 죽습니다. 그걸 몰라요. 지들은 맨날 애굽에서 신을 봤잖아요. 근데 죽은 일이 없었어. 신을 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본 거죠. 만들었는데 뭐예요? 금송아지. 그 수준을 가지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요, 광야로 이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서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만드는데 자꾸만 세상 생각이 나.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사람을 따라갔던 자들은 사람이 없으면 금방 우왕좌왕 갈팡질팡합니다.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은 사람이 없어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 굴곡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론 같은 사람은요, 귀가 얇아가지고 백성들이 충동질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요구를 들어줬어요. 타협이죠. 모세랑 다르죠. 모세는 타협할 수 없었어요. 대중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타협을 많이 합니다. 아론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모세의 스피커 역할. 그러니까 늘 대중하고 접하다 보니까 대중의 심리를, 여러분들 조종의 영입니다. 조종의 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준 가지고 주님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자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그때 되면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가 마지막 날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예수 압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땅끝에 복음이 다 증거돼가지고 예수를 다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으면, 듣긴 들었는데 안 들어오면 심판받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삭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삭교 말씀을 주셨을까요? 삭교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왜 삭교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세리장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삭교가.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리장. 그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의 말을 듣겠다고. 안 보이면 그만이지 뭘 또 그 나무로 올라갑니까? 동화 같잖아요, 얘기가. 삭교.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일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를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니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삭교 같은 사람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뭡니까? 라합과 같은 사람 찾게 해주십시오.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 늘 아리마대 요셉, 나다나엘. 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끊임없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종들.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 엉겁결에 십자가 졌지만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되죠. 이런 사람들. 분명히 그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들은 다 뭐예요? 눈에 안 띈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막 같이 다녔던 사람들은 어디 간 데 없고 그렇지 않을 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심판,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담아두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를 상쇄시키고 회개하면서 없애야 되는데 예수 모르고 예수의 호의를 거절하고 예수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악을 쌓아놓고 삽니다. 악을 쌓아놓고 살아요. 그 악이 관영해지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때식으로 말하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긍휼을 얻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애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까? 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들에게서 적용이 안 됩니까?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기브온 민족은 거짓말해서 된 거고 그거는 빼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구원받은 이는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원래 진멸의 대상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갖다붙을 얘기가 없었어요.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받아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의를. 여러분들 원래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어느 성읍에 가든지 먼저 뭘 제시하라? 화평, 샬롬을 제시해라. 그래서 그 성읍이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자들 너의 노비와 종으로 삼고, 예? 만약에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은 종으로 삼고 전리품을 너희들이 챙겨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했으니까 이 땅은 들어가서 화평을 선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라 했어요. 전자는 가나안 땅 이외의 지역의 성읍에 대한 경우고 가나안 땅은 화평을 제시했는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진멸해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가족이 바로 라합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다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 이 애굽의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회를 주세요. 아니었다면 바로를 그냥 죽였겠죠. 그 자리에서. 10가지 재앙이 뭐 필요했어요? 바로 한 사람 죽이면 되는데. 왜? 바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뭡니까? 태양신의 아들 아니에요? 바로의 원래 뜻이 그겁니다. 신의 대리자. 파라오라는 뜻이 그겁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첫 번째 죽이면 될 일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이 동일하게 있는데 심판이 먼저죠. 심판이 내려지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서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누구는 살리셨습니까? 롯을 살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 기도를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롯을 살립니까? 천사를 보내서 롯을 살려요. 천사가 지시해줘요. 야, 너 어디 성으로 가라? 소알로 가라. 작은 성읍에 있다가 이 성읍도 막 불받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지발로 어디로 도망합니까?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건 누구 때문에 산 겁니까? 아브라함이 중보해가지고 살아남은 그 세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때 어땠습니까? 노아 때 그 홍수가 막 쏟아지는데 그 전에 몇 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00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공이지만 바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은 저들이 정죄받고 심판받기로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돌이킬 일은 없어요. 지금 이 20절의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한 겁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의 평가예요. 주님이 기회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나안의 남쪽 지역과 북방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가지고 치지 않았죠? 지네들이 먼저 되어지는 일들 보고 기본이 항복하고 뭐 이러는 것을 보고 남쪽 지역의 가나안 연합체가 먼저 와가지고 공격했는데 졌고 북쪽도 지들이 먼저 와가지고 했는데 진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충동이래요. 왜?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죠? 샬롬을 선포했는데 거절하고 그들이 먼저 와서 그것을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밖에 없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 주실 때에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몇 번을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 시대가 지금 막 흉흉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세계 그림자 정부 뭐 이거 옛날에 음모설 그랬는데 지금 제가 SBS에서 하는 최후의 권력이라는 시리즈물을 보니까 공영방송에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기획 시리즈물로 만들었어요. 다큐로. 미국의 권력. 제가 그걸 보면서 미국을 그전에도 미국을 뭐 안 좋게 봤지만 그걸 보면서 미국은 살 데가 못 된다. 지금 아는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한국으로 나오라고. 미국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전직 로비스트가 미국의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딱 이걸로 정했습니다. 돈의 힘으로 권력이 돌아간다. 대통령도 그 앞에서는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연방정부 셧다운 됐잖아요. 그걸 누가 했냐? 기업과 정치인들이 돼가지고 연방정부 셧다운하게 만든 거예요. 손과 다리를 다 잘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흉흉한 모습들 아니에요. 미국의 공립 학교들은 다 지금 폐쇄 조치, 막 폐쇄합니다. 그 다음에 다 민영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이빨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죽었대요. 미국의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공공의료보험이 아니고 다 민간으로 돼 있대요. 의료보험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치과에서 하려면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들으니까 어떤 아이가 이 이빨을 못 고쳐가지고 이 치주염이 뇌로 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 고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 100만 원. 한 번 치과 가면은 한 번 병원에 입원하면 1000만 원 뭐 이래요. 마지막 때의 현상들. 지금 이제 다 공영방송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고 뭐 프리메이스 이런 게 진짜 있을까? 공공연하게 다 얘기해. 그걸 보면서 제가 머지 않았구나. 머지 않았어. 아주 심각하다. 우리는 늘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미국의 모습이 우리의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민간 단체들 다 어디서 돈 받습니까? 정치인들과 이 기업으로부터 돈 받고 보이콧하고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 마지막 때 현상 아닙니까? 이런 마지막 때 현상을 볼 때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는 딱 뭔가 타이밍이 됐을 때, 뭔가 스타트 됐을 때, 카운트다운 들어갈 때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았다, 이런 사인인 것 같아요.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동해 지역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회개 운동. 2014년도 주님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가 나오는데 미스바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미스바는 뭡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가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엘리 시대 때 어지러웠던 영적인 모습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다 잡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합니다. 영적으로 쇄신시키고, 동해 지역의 교회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확산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는 주님이 보시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사단이 뭐 이렇게 부리고 있겠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미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각 개인은 죄하고 멀어질 겁니다. 날마다 회개할 것이고 날마다 내 가슴을 찢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의 마음이 확 부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 막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 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막 주실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막 그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사역자, 진짜 사명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역자,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2014년도에 일으키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키시냐면 반주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운행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안내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아까 제가 라합과 시몬과 안나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이 동해 지역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자들, 그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간섭하심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지를 막 쳐내실 거예요. 지금 북한이 지금 장성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수년 내로 뭔가 막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WCC를 통해 하나님이 한국교회 진노하셨고 그 몽둥이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타이밍을 보시는 거죠. 이 타이밍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남을 주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영성을 길러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하던 대로 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막 휘적휘적거리면은 그때가 됐을 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동화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환난 때는 뭐 엄청난 환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막지한 환난. 지금도 여러분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김정은이가 엄청 죽이죠. 이슬람권 뭐 어디 중동에서 자기 자국민을 막 죽입니다. 막 죽여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의 일이 될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주의 섭리를 보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지역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잡아서 10,000명이 못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주님, 이 10분의 1이 약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